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 목요일 아침 새벽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또 그 양을 다시 찾은 비유라면은 오늘은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바로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드라크마는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처럼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거의 어떻게 하죠? 지금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쓸고 아주 온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집의 형태는 대부분 창문이 없거나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된 아래도 아주 어두웠고 뭔가 그 안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바닥은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깔려 있어서 틈이 있었고, 또 바닥에는 그 찬 기운을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대와 마른 푼둑 같은 것을 깔아놓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 안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또 드라크마 아주 작은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주 구석구석 간절한 마음으로 비즈를 하면서 마침내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또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그 양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 여인도 친구들을 불러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입니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또 적은 돈. 그러나 이 뭐 친구들까지 불러서 막 초대해서 이렇게 뭔가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전의 의미는 단순히 그 돈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에게 이 은전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남자들이 아내 될 사람에게 결혼 선물을 줄 때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한 세트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인은 그것을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목걸이나 머리띠로 또는 이렇게 아주 그 상자에다가 잘 그것을 담아서 보관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혼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반지, 뭐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 끼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나 어떤 예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징표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차도 막 밑에 시트를 다 열어가면서까지 다 뒤지면서 겨우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도감은 말로 정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마음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리고 그 뒤에 올 그 후폭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 절망감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찾았을 때 다행이다 하는 그 안도감, 그것도 참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의 마음이 오늘날로 치면은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은 정말 그 잃어버린 반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다. 이게 단순히 그 반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드라크마가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 반지는 엄청나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찾아서 돌려준다고 할 때 아마 결혼 반지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찾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연소득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황금물고기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거기 아주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그 나이 어린 그 라일라라는 주인공 여자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신이 볼 때는 모두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그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울질 당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우기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드라크마 은전을 하나만 잃어도 가진 은전의 전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눈을 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